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부당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때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입애굽 세대인 야곱부터 출애굽 세대인 모세까지 오직 4대뿐인가요? 성경의 족보 기록에서는 종종 과감한 생략 법칙이 등장하나요?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대수 조정이 없는 완벽한 족보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족보인가요? 완벽한 족보와 축소된 족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부당한 학대에 대한 모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반복하셨나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자신의 불평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설명을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아 영광스럽게 행진하여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에 많은 증거들을 목격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한 것을 보면 그들이 살던 애굽에서의 압제가 크게 가중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을 선뜻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일들을 모두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장차 행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에게 강한 손을 더하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매 경우마다 어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나요? 출애굽기 6장 2절, 8절에서 9절,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6장 2절, 8절에서 9절, 29절까지의 무려 여호와란 이름이 5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에 의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그 말씀에는 후기 선지자들의 언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서두와 같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낙담 중에 탄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제시하신 것은 출애굽 사건이 당신의 언약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세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출애굽기 6장 8절까지 보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며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한 구원을 원하였으나 모세의 달갑지 않은 간섭 때문에 압제가 더 심해지자 너무 상심이 되어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위임받은 그 자비스러운 약속과 보증마저도 그들에게는 격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분명히 환상에 젖어 꿈꾸는 자, 더 나쁘지 않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였고 잔인한 속박이 날마다 저들의 육체를 지치게 하였으므로 그 결과 그들은 들으려는 시간이나 의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욱 어려움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애굽기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한 불평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고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처럼 백성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즉시로 그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부담 때문에 그가 원래 가졌던 자기 불신과 주저하는 성격이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도록 놔두신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가중되도록 놔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고 약속 위에 또 다른 약속을 쌓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자신을 그들에게 위대한 구원자로 알리실 것이며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 그 땅을 저들의 소유로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적시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저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대수 조정이 없는 완벽한 족보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족보인가요? 성경은 때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입애굽 세대인 야곱부터 출애굽 세대인 모세까지 오직 4대뿐이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16절은 레위의 아들이 고핫, 18절은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20절은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곱부터 모세까지가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로 이어지는 5세대에 불과해집니다. 즉 모세는 야곱의 4대손이고 레위의 3대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체류 기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해도 16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이 족보가 축소된 족보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나 갈렙의 경우 그들의 족보에 관한 기록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족보 기록에서는 종종 과감한 생략 법칙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경우에도 족보가 생략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와 갈렙의 경우처럼 애굽에 들어간 야곱으로부터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언급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록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당한 학대에 대한 모세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족보 기록에서는 종종 과감한 생략 법칙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경우에도 족보가 생략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